보좌에 계신 주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결국 요한이 올라가고 그 요한이 본 그 모든 열린 문을 통해서 바라봤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기록한 그런 내용이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과연 그 계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어떤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이 합당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를 생각하며 또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의 영원함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러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 모든 것 가운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작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곳에 속하게 되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 아픔 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그 요한이 바라보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그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한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오늘 1절에서 3절에는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그 보좌라는 그 의미가,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이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그리고 이 세계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영원한 주권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토록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영원하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삶과 믿음에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확신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입니다.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변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과 안정을 준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우리는 이 나라가 안정되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안정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할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그렇게 변하고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린 모든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여전히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의,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제보다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는 우리는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만큼 오늘이 우리에게 특별히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의 모습 속에는 불안하고 뭔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불확실한 그런 삶이 되풀이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다 보니, 하나님 아닌 사람의 기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변화와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불확실하거나 불안정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의 그 영원하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고, 그 영원하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부여하며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불안에 벗어나고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확신과 안정된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확신하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본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통치와 그 주님의 주권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늘 보좌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니까 흰옷 입고 금관을 쓴 사람들, 즉 24장로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여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7영이 등장하고 4생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라고 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을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둘러싸고 있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르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지금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하늘 보좌에 서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뭐 지금이나 그때나 달라지는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늘 보좌 앞에 선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루하루를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고 그 삶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많은 이러한 천사들과 24장로들과 내 생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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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장차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부족하고 어려움이 많고 여전히 우리가 가운데 희망보다는 참 여러 가지 힘든 난관들이 많은 이 세상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예배하며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습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우연찮게 라디오를 차량 운행을 하면서 라디오를 틀면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유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 유행가가 아주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흥얼흥얼거리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지 않습니까? 요즘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가 순간 뭘 생각했냐면 오늘 새벽에 불렀던 찬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들을 들었는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세상 노래들이 흥얼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이게 내 본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찬송가가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면 그거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삶에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섰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한 자리에 서기만큼 충분히 준비되고 연습된 삶이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장차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진정한 삶을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 생물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장로는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24장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머리에 썼던 그 금관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이 관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일까요? 다름 아니라 바로 24장로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왔던 하나님 앞에 선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든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나를 드러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인 거죠. 나를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거죠.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그런 나를 칭찬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들 설교를 잘 하시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해서 단위에 쓰죠.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오늘 나 최선을 다했어, 잘했는데 라고 하고 끝나고 나면 다음 이제 날이 밝고 하면 이제 성도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왜요? 그러면 설교할 때 좀 무슨 근심이 있으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실 제 마음에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준비를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되면 오히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대요. 그럼 제 마음이 완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또 열심히 준비 안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니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역시 준비를 안 하니까 은혜를 더 좀 준비를 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둘 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삶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를 고민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잘했으니까 내 만족 속에서 뭔가 이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죠. 결국 그건 뭐냐면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내가 만족하는 그 부분을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약한 아주 나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대로 준비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설교를 끝마치고 나니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내가 아무도 준비를 제대로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조명하심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로 알아듣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해서 이루어질 것, 내가 해서 세워질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만한 기준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가치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이 될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작은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한 여인의 두렙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록 그녀에게는, 그리고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치 없는 것일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결코 가치 없는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죠. 가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드렸더니 가장 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넘기지 말고 작은 순종, 작은 헌신 하나가 하나님께 존귀한 한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뭐 한 거는 아니고요, 어느 그 부분 속에서 있다가 자꾸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눈에 거슬리는 쓰레기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이제 복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었는데, 그냥 아무리 지나치고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줍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착해서 그걸 주운 것이 아니라 차도 제 눈에 거슬려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굴 좀 부추기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제가 주웠는데 그 줍는 순간을 누가 보냐면 다른 분이 보신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소문이 나냐? 제가 쓰레기를 다 줍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도 미루다가 아무것도 아닌 그 쓰레기 하나를 정말 주웠는데 그 하나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물론 저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희자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 사람 두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부분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주변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다닌 사람들이, 교회 주변을 지나다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교회 깨끗하더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국 이러한 효과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얘가 좀 우습습니다만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작은 것이 결코 쓸모없고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작은 헌신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며 그 일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목표를 삼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며 나올 때, 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들입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의 목표를 두고 가는 기도의 제목입니까?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물론 오늘 항상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살아가는 삶의 목표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치 속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